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신약 18페이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신약 18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앞에 일어났으니까 우리 같이 보고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를 우리 세 분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아. 더 딱 다가오지요. 자, 29절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쉼이라는 단어, 가볍다는 단어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당연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짐이 내게 아닙니다. 그 짐을 누구께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이게 안 깨달아지면 신앙생활 잘못하면 종교생활이 되면서 어떻게 되지요? 짐이 자꾸 무거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문제 속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서론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금수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나도 무슨 속에 태어나지요? 문제 속에 태어납니다. 어떤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상실감이 인간의 마음속 근원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있다고요? 상실감이 늘 있어요.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소유해도 채우지 못하는 상실감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떤 문제 속에 삽니까? 공허한 내면의 결핍 속에 삽니다. 이상하지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그 마음에 결핍을 채울 수가 없어요. 또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자, 아모스 8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보니까 기근, 주림, 가람, 기갈, 이거는 눈에 보이는 양식만이 아닙니다. 진짜 채워야 될 거 못 채우니까요 늘 결핍 속에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심지어 중직자로 있다가 이단에 갔잖아요. 교회 속에서요 진짜 주님 주시는 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결핍 때문에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거기가 뭐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인생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 젊은 신혼부부들이 유럽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대쯤 되면 유럽 이러면 와, 돈 많이 들 건데 언어가 영어도 아니고 여러 나라 말을 해야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잘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연령별로 이 신혼여행 가는 그 장소가 다 달랐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쯤만 해도 제주도쯤 가면 잘 가는 걸로 그 정도지 해외를 간다든지 이런 게 참 드문 시대인데 요즘은 어지간하면요 이렇게 일본이나 이런 데 아니고 유럽 6박 7일 7박 9일 이래가지고 다니는데
근데 막 얼마나 신나게 놀고 이제 공항에 들어오잖아요. 뭐 인천공항에 부산 김해공에 들어오면 들어와가지고 야 너무 재밌었다. 또 가고 싶다. 이랄까요? 빨리 집에 가서 내 짐 풀고 누우면 좋겠다. 이랄까요? 어떤 것 같아요? 미안하죠. 그래 좋았다며. 근데도 막 실컷 놀았는데 지쳐가지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집에 가서 버터 안 묻는 거 집에 끓인 된장국 라면 신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그게 그냥 입이 이제 끈적한 입이 개운할 것 같아서 가자고. 응? 비빔찌개라도 먹어야지. 이러면서 그래 좋았던 여행인데 딱 돌아오면요 빨리 집에 가서 막 들어누고 싶어요. 빨리 그냥 간편할 수 있고 싶어. 그게 뭘까요? 아무리 여행을 다니고 좋은 걸 먹어도 인간의 내면에 결핍을 못 채운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채우려고 틀린 것을 쫓아다니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8절에 보니까요. 헛된 것을 쫓아가며 헛된 게 뭘까요? 그게 우상입니다. 물질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이상을 향해 쫓아가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틀린 것을 쫓아가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문제 속에 있는데 이런 상실감, 결핍감, 공허감 이런 가운데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모든 인간은 어디 속에 사느냐? 문제를 만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문제를 갖고 태어나요.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데 이 문제 만난 인생의 모습을 보면요. 10편 42편 어제 보면 낙심하고 늘 불안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거는 누구 외에 없이 모든 인간은 다 낙심과 불안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지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생각 안 됩니까?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애만 못하는 것 같아. 다른 애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애는 한참 뒤처지는 것 같아. 그러면 뭐가 찾아오지요? 불안하고 낙심이 와요. 이게 인간이 문제 속에 있는 특징이지요. 더 나아가서 참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한참 묵상했는데요. 문제가 지나갔는데도 그거를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 세 번 얘기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도 그 문제가 계속 남아있어요. 분명히 그 문제는 다 끝났는데도 그 흔적이 남아서 나를 문득문득 괴롭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문제가 지나가고 옛날 이야기인데도 옛날 그 문제인데도 여러분 가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두 가지로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는 뭐지요? 생각이 문득 나면 힘들어져요. 또 어떤 경우지요? 그게 꿈에서 나타나요. 꿈에. 너무 황당한 꿈이 너무 생생하게. 저도 막 옛날에 보면 지나간 뭐 가운데 뭐 예를 들면 학교 지각하는 꿈을 많이 꾸고 이럴 때 늘 가고 나는 뭐 빨리 가야 보면 늘 지각이라. 이상하다. 왜 나는 학교를 가면 꿈에 학교 가면 지각을 하는지 몰라. 그러고 보니까 지각을 내가 많이 했거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다니잖아요. 저는 11년 동안 정근상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많이 빠졌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학교 안 가도 결석 안 치잖아요. 그러고 제가 시대를 앞서갔어. 내가 선택해서 학교 안 가. 중간에 놀기도 하고. 그런데 다행히 딱 고등학교 3학년 때 개근상을 딱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그 유종의 미를 거둔 거지요. 내가 지각을 하면 누구 보기 제일 민망합니까? 실제로. 선생님 보기 미안찮아요. 수업 한참 하는데 문을 삐진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 경상남을 쭈글 싫고 자존심 상합니까? 아무리 애라도. 그럼 선생님이 쳐다볼 때 아이고 늦게라도 어이 고맙다 이럴까요? 아니면 쳐다보면서 니도 학생이가 이런 눈일까요? 예, 선생님들은 모범생으로 선생됐기 때문에요. 그 제대로 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안 봅니다. 요즘 모르겠는데 거의 자기 수준으로 아이고 저것도
애 낳았다고 미역국 먹었는가? 내가 보지 마노. 이런 투로 좀 비하하는 요즘 그런 교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투가 많았어요. 아주 보수적이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잠시도 잊을 수가 없으므로 꿈을 꾸고 나니까 뭐예요? 울적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요즘 뭘 깨닫지요? 꿈에 뭐 있으면요, 눈 뜨고 나면, 꿈이었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맨날 뒷북치고, 맨날 지각하고, 맨날 남한테 지적당하는 그런 인생 될 뻔했는데, 주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기억, 지난날의 어린 시절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요, 울적한 마음이 뭐지요? 지금 우울감이잖아요. 빠지게 되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0절이 정말 잘 진단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이 당해요. 공격을 한쪽에 받는 게 아니라 온 사방으로 다 당하는, 그게 고린도서 4장 8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사방으로 도자기로 막 확 쏘이듯이, 제가 그 부산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일찍 남편을 잃고, 아들 셋하고 딸을 둘 키운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연탄을 배달하고 이러면서 아주 힘들게 영도에서 그 이게 이제 남매를 키웠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제가 부목사님, 목사님, 이 아이들 키우고 이럴 때 경제 문제에 오면 얼마나 힘드는지요? 딱 누가 나를 목을 쪼아가지고 벽에다가 콱 붙여가지고 다리도 바닥에 못 붙이도록 벽에 확 밀려가지고 그 압박감을 자기 너무 느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왔노라고 그런 고백하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분이 제 목사 동기예요. 참 그 표현이 진짜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이죠. 7장 2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참 공고하고 비참한 사람이라. 이런 바울은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상태가 뭐지요? 자기는 비참한 사람이야. 남들은 믿음 좋다 하는데 자기는 아니야. 남들은 아주 헌신 봉사한다는데 자기는 너무 공허해요. 공허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봅니다. 열심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 내 인생을 누르고 있는 이 많은 문제가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그 길로 갔으면요, 아마 히브리 대학 교수로, 사내들인 공회 의장으로, 요즘 말하면 국회 의장쯤 될 만큼 아주 총망받는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은 공고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문제 속에 살아가면서 다 남들 보니 성공했다 하고, 아이고 부럽다 하고, 모험이다 하고, 막 자기를 성공했다고 막 이래 주는데,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다 문제 속에 살아가요. 이번에 우리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그래서 뭐 노벨 문학상 본인도 너무 놀랬고, 또 한국 이 문학계에서도 언젠가는 나오겠지 했는데 갑자기 오니까 너무 충격적인 뭐 이런 제 반응이 돼요. 근데 잘은 몰라도 그분의 작품을 이렇게 얼핏 보면요, 굉장히 내면이 아픈 사람이에요. 굉장히 마음에 이 평안이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눌려있고, 그 광주에 태어나서 5.18 사건이라든지 또 지나간 4.3 제주도 이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가지고 상은 받았는데 그분의 표정을 봐도요, 평안이 없어요. 자기의 눌려있는 아픔으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상은 받았는데 자기 속에는 여전히 문제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요. 날 즐겁고 신나면요, 예술을 못 만들어내요. 남들이 겪지 못하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니까 그거를 누에가 실을 뽑아내듯이 품어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자기는 여전히 아파요. 그래서 저분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참 미래가 상도 받고 있지만 참 안타깝다. 축하할 일이지만 본인에 있어서는 그런 작품들 만들어내는 문제 속에 있는, 그래서 아픔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는 그 백성들의 애환을 작품으로 풀어내므로 상은 받았는데 여전히 거기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문제 속에 있는 인생. 두 번째 인생이 누구냐니까요. 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모르고 살다가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겠지요? 그러면 해결될까요? 더 큰 문제 와요. 두 번째 인생입니다. 자, 문제를 가진 인생에 피하려 하다가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돼요. 자기는 이렇게 하면 해결될 줄 알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져요. 더 엉켜나가요. 혹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거나 답답한 일을 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인 이야기를 누구한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듣고는 말을 이상하게 퍼뜨려가지고 이상하게 말이 나가가지고 괜히 말했구나. 괜히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곡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이 돌아오는구나.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니까 자기는 이 사람한테 말하고 좀 이러면 위로도 받고 이럴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말을 가지고 이상하게 활용하니까 문제가 지대요. 해결되는 게 문제가 더 커져요. 문제가 더 깊어져요.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예를 들면 형과의 갈등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야곱이 몸부림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20년 동안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뺏어간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어요. 옛날에 칼을 어디 갈았습니까? 숫돌에 갈았지요. 그리고 저는 진짜 근데 20년 동안 칼을 갈았으면 칼을 몇 개 갈아냈겠어요. 아마 1년에 하나쯤 되면 20자루는 갈았지 않을까. 언제든지 오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왔을 때 야곱은 깨달았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지. 내 수단 방법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날이 설레하는데 노아라 내가 가야 된다니까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끝까지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 이름이 뭐냐? 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는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야곱이 그 이름도 야곱이라. 그러니까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문자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야겠다는 뜻이지만 의미는 뭐냐? 응답으로 사는 인생이다. 네 힘으로, 네 수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래도 손을 안 놓으니까 야곱이 뭐를 치지요? 한도뼈를 쳤어요. 그걸 아마 고관절하고 비슷하지요?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평생토록 뭐합니까? 쩔뚝거리며 살았어요. 자, 그날 밤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아침 해가 뜨고 오르는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던 형 에서가 무리를 끌고 자기한테 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드디어 내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형한테 죽을 수 있겠구나. 이랬더니 세상에 형이 오는데요. 맞은편에 보니까 저 원수 같던 동생 야곱을 보니까요. 야곱이 쩔뚝거리고 와요. 여러분 누군가 약해지면요. 화해가 일어나요. 누군가 내려놓아야 돼요. 야곱이 무너지니까요. 형이 그 동생 야곱을 쩔뚝거리는 동생을 보니 따질 게 없어요. 불구사가 되어서 세상에.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가는 나의 언약의 자손이라. 에서가 야곱을 쳐다보니까 형편없는 인간인데 저 인간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구나.
이 사실이 에서가 깨달아졌어요. 그래 둘이서 만났습니다. 만나가 어땠습니까? 째려보고 이랬습니까? 끌어안고는 막 눈물을 흘리고 동생아 아우야 하면서 20년 만에 기쁨으로 헤어하잖아요. 그래 하는데 야곱이 형을 쳐다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형님을 쳐다보니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여러분 잘 보이려고 한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실험했던 그 장소를 버니엘이라고 지었어요. 그 장소가 버니엘이 뭐냐? 버니엘은 퍼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퍼니에서 페이스가 뭐지? 얼굴이잖아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 은혜 받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랬더니 형님을 보는 순간에요. 형님이 뭐로 보여요? 하나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지고 안 지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아멘.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것을요. 은혜 받는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덮으려고 모든 수단을 다 부렸지요. 자기 그 부하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덮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리지요. 우리아를 뭐 집에 가게 만들고, 그래 결국은 전쟁터에 보내갖고 적군에게 죽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이 문제는 다 덮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그 영적 참모인 나단이 찾아와서 뭐라 말하지요? 왕이요. 어떤 집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왕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님 무슨 약입니까? 뭐라고 말하지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양을 잡아서 대접하는데요. 100마리 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안 하고 옆집에 가난한 집에 딸처럼 키우는 양을 데려가 잡아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이 다윗이 뭐랄까요? 어디 그 나쁜 백성이 있냐고 당장 잡으라고. 그때 이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궁녀들도 있고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당신의 그 신복의 아내를 데려와서 이렇게 범하기도 하고 결국은 신하가 죽게 만들고 이런 자기는 문제 해결하려고 했지만요. 더 큰 성경이 뭐랬냐? 11장 끝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기는 문제 해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악해요. 우리 모든 문제를요.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나는 문제가 진 자고 그 문제를 해결할 몸부림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 요나가 이제 더 큰 문제를 만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요나서 1장에 아수르에 복음 전하라 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지요. 그러다가 자기는 괜찮아 보여가지고 배 밑창에 깊이 잠이 들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중해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요. 제비를 뽑습니다. 뽑는데 누가 뽑히지요? 요나가 뽑혀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려 하여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좋았다 갔는데 큰 풍랑 만나면서 자기만 힘드는 게 아니라 뭐죠? 남까지 고통을 주는.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 하다가요. 남까지 더 힘들게 만들어요. 남까지 더 아프게 만들어요. 어떤 문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뿐 아니라 문제가 자꾸 커지는, 문제가 더 오히려 더 불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인생이 뭐라고요? 문제 가지고 인생 살아간다. 두 번째 뭐죠? 이 문제 해결하려다가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해결됩니다. 아멘. 이때 아멘 할 때 안 하고 언제 아멘 할 겁니까? 은혜 속에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좋지요.
시편 55편 22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뭐라고요? 맡기라. 주여 맡아주옵소서. 그래 기도할 게 아니고 주님 맡기라고 하셨지요. 내가 너무 주제 넘었습니다. 여러분 주제 넘는다는 말이 뭐죠? 내가 할 게 아닌데 내가 또 하고 있을 때 아이고 이 주제 넘은 놈, 주제를 모르는 놈 그러잖아요. 그래서 짐을 가지고 태어나고 짐 해결하려고 더 큰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게 되구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도록 지키시리라. 또 말씀합니다. 시편 68편에 보면요. 누가 맡길 수 있느냐? 아무나 못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죽을 고생하고 쫓아다닐 때 다니고 있지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맡길 수 있는데 시편 68편 19절 읽어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이 짐을 언제 진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요? 아니요. 날마다. 저는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는데 주님 나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전에는 제가 뭐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다 잘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강의하기 전에 막 더 확인하고 막 굉장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아닌 짓을 하는 거예요. 더 잘해보려고 실수 안 하려고 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근데 언제부터요? 내가 준비했고 주님 이 준비한 것 위에다가 주님이 꼭 필요한 이야기를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제가 굉장히 편하게 그전에는 내가 준비한 걸 의존하고 강의도 하고 메시지를 했는데 이제는 준비한 거는 기본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짐을 맡기게 되면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1번, 2번은 예언이라면 3번은 성취잖아요. 마태오 오늘 읽었던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러니까 뭐 생각나는지 압니까? 옛날에 시장에서 지게 지고 앉아있다가 짐 많이 있는 아줌마들 집에까지 태워주면 데려다 주면 심사받고 했던 지게꾼 있잖아요. 옛날에 시장에 니 아까 뒀다가 부탁하면 옮겨주고 돈 받고 하는 분 있잖아요. 이게 그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요 수고하고 짐진 자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라면 다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걸 보고 불교에서 뭐라고요? 이걸 보고 업보라고 운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는 모르지만 단어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 짐을 지고 살아요. 숙제를 가지고 살아요. 주님이 다 오라고 하십니다. 주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내 짐을 내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봐라.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그래서 문제가 된 인생이 해결하려다가 더 심각해지는데 하나님께 맡길 때 해결을 보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23편 1절 잘하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누구라고요? 목자예요. 자, 시편 39편 49편 9절 읽어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여호와는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한 부족함이 없다.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양인 나는 목자를 신뢰하고 경외하며 따라가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인생. 시편 84편 3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한참 참 가슴이 참 웅장해졌는데요.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4편 3절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보금자리에 보니까 둥지예요, 둥지.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주의 제단에서 참새가 제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듯이 하나님이 나의 보금자리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내가 누립니다. 둥지. 그래서 말씀에 가장 적절한 사진이나 그림이 없는가 찾아보니까요, 좀 비슷한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예, 봄이 되면 오는 제비지요. 이 제비가 엄마가 진흙하고 이 흙을 만들어가 둥지를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뭘 낳았을까요? 알을 낳았겠지요. 알을 낳았다가 좀 있으면 지지배배 소리가 납니다. 저도 옛날에 이 제비가 집을 짓는 그런 집에 살아봤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컸는가 싶어서 넓적한 거울을 갖고요, 이래 보면 처음에는 알만 있어요. 그러다 조금 있으면요, 새끼가 내가지고 입을 딱 벌리면 색깔이 뭐예요? 노란 색깔로요,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애미가 먹이를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 이놈 보니까 많이 컸어요. 곧 이제 있으면 날아갈 만큼. 이 새들은 둥지 안에 있으면요, 늘 만족해요. 어미새가 먹이를 갖다 주는 이런 둥지지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문제 속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아니, 우리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말할 거 없이 주님, 문제 있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나의 진짜 자리를, 나의 진짜 정체성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네가 문제 많잖아. 여전히 문제 있잖아. 네 문제 때문에 어제 잠도 못 잤잖아. 맞아. 나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 그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 해결이 안 돼. 사단이 박수쳐요. 틀린 나를 지적해가지고 죽은 나를 진짜 나인 것처럼 속이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라. 그래서 주님께 피해야 되는데 시편 5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홀로 서기란 없습니다. 오직 주님 품에 안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안겨있는 이게 누굴까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곰돌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있는 이런 존재로. 그래서 주님께 피해야 한다. 은혜 속에 있으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심을 믿어야 돼요. 지켜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나는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를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형도 있지만요, 주장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나는 주님께 피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운데 있음을 내가 압니다.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 16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런데 이 지도가 무슨 지도일까요? 1번을 보니까 라마에서 기브아로, 노브로, 가드로, 아둘람 굴로, 헤레 수풀로 이래 건너가지고 모압 미스베로 이 다 안 썼지만 16군데를 도망 다녔어요. 누가요? 사울왕의 칼을 피해가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니까 왕이 힘이 있고 다윗은 모자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달랐어요. 인간 왕이 나를 잡으러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지도가 있길래 이렇게 수많은 곳을 16군데를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이 이걸 지켜주셨잖아요. 이 축복이 내가 나를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지키심을 압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정확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이런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서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게 뭐랬습니까? 은혜를 쌓아뒀대요. 이상하다. 왜 그때그때 주시지 왜 쌓아뒀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없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은데 애가 그거를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주면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언젠가는 줄 거라 생각하고 준비해 놓잖아요. 왜 은혜가 쌓일까요? 문제 올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요, 자꾸 문제 해결을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어떻게 돼요?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은혜가 쌓이다가 이런 그런 경험 안 합니까? 어느 순간에요, 놀란 감동으로 임합니다. 어떤 때는 별거 아닌 일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임해요. 왜 그럴까요? 쌓아뒀던 은혜가 한꺼번에 쏟아져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참 재밌는 표현이구나. 은혜가 어떻게 쌓이지? 응? 은혜가 어떻게 차곡차곡 쌓일까요? 계속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내게 임할 은혜가 내가 못 써먹었어. 그래서 영적인 크레딧 내 통장에요, 은혜가 쌓여 있는 거야. 어느 날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쌓아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쌓아둔 은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뭐 같습니까? 이 벚꽃 같지도 안 하고 무슨 꽃입니까? 꽃나무로 풍성해 있는 거 보니까 꽃이 쌓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겹겹이, 그죠? 완전히 막 나무가, 이래 큰 나무가 온통 꽃이 펴가지고 꽃이 쌓여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막 그런 의미로 제가 이 그림을 찾아서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문제 속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 속에 있는가? 문제는 끊임없이 옵니다. 죽을 때까지요,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배경이 돼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지요. 하나님 문제 속이 아니라 내가 은혜 속에 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계속 나가도록 나의 걸음을,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문제 속에 있는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가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인생 살았지만 이 문제를 주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며 오히려 이 문제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참 배경이 되며 발판이 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로 피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며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크며 놀라운지를 맛보아하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문제와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과 여건에 매여 있는 자 있다면 오 주님 쫓지 말게 하시고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는데 그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주제이시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진정으로 알고 이 짐을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오랫동안 익숙해 있다면 익숙함에서 벗어나며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유하게 하시며 해방받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참된 쉼을 얻는 축복을 누려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주님이 내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사실을 내 것으로 알며 주장하며 선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사단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며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속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어떤 문제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신뢰하며 맡김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하시며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환점이 되며 새로운 시작이 되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쌓아둔 은혜를 누리는 교회임을 진정으로 알고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